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서 하라 할 때 하는 거, 하지 말라 할 때 안 하는 거, 직접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직접 물어봤을 적에 하는 것이, 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고요.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게 되면은 기쁘죠. 네? 여러분들 하고 나면 기쁘죠. 그 기쁜 것은 같이 주님과 함께하고 하는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니까, 영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를 돌아보려 했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 이방인들도 맨날 앞에서 병원을 쫓아다니고, 또 뭐라 그러죠?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고 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들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말을 방송을 통해서 듣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거나 안 믿거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가면은 영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하고, 영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내 몸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명 목사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 옷 사러 갔을 땐 죽을 것만 같더라고. 근데 자기 옷을 사러 갔거든. 근데 죽을 것만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니지도 못하고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야말로 병들 병아리 매로 해가지고 있다가 차를 타고 운전해 오니까 놀랄랄라 하면서 이제 춤을 춰가면서 노래를 부르가면서 신이 나서 그야말로 자기가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그런 힘이 온다. 그게 뭐예요? 봉사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말씀만 전하면 되지, 이게 아니죠. 무엇이든지 받은 자가 충성을 해야 돼요. 받은 자는 누구냐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겠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살면은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감사가 되고 뭔가 모르게 춤을 추게 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청소하는 날 전부 다 노인네들이 해야 돼요. 예. 근데 청소를 하는 것이 뭘 하느냐니까, 천국 가는 길을 닦습니다. 회개를 안 해도요, 자기가 회개를 하지 못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해가 됩니까? 네. 자기 멋대로 내가 놀러 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멋진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했을 적에는 해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나중에 그 사람들 죽잖아요. 오늘 치과 의사 부르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했죠. 얼마 안 가서 죽었다고 소식이 듣더라고요. 근데 그 영이 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할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한 거죠, 아내가. 치과에 손님이 되게 많대요. 그러면 누가 보게 돼요? 치과 의사가 보게 해요? 시장님 누가 보게 해요? 부인이 보고. 의사는 돈 버는 기계가 돼가지고 머슴살이 쎄가 빠지게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저녁때 되면 돈 다 가져가서 눌랄라 하고 지금 그대로 돌아다니고.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누가 해로워요? 누가 해로워요? 장모님. 부인이 쏘는. 참, 그 분명히 그날 누군지는 지금 기억 안 나지만 3사람이 왔어요. 그러는데 남편이 우울증이 있다. 치과 의사는 손님은 너무 많다. 근데 일로 오라 그랬다고요.
난 몰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난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리 오라 그랬죠. 그 사람 죽었어요. 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살해 죽었어. 그러고 나니 그 형이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할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 여기 오면 할 일이 있죠. 그렇잖아요. 돈 벌면 돈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육적으로 못하면은 돈 가지고라도 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든지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돈을 줬으면 돈으로 하고 딴 거 못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이 있으면 건강 가지고 봉사하면 되고 그것도 몸도 병들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속으로 욕을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또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러나?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안 하니까 전부들 다 안 해. 속으로 기도해. 근데 제가 왜 소리내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같이 들으신다.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냐? 눈이 없어서 못 보냐? 손이 없어서 내가 못하냐?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자라고 구원하지 못하냐? 내가 너희들 구원하냐? 너희와 나 사이에 구렁이 가려서 못한다 그랬다. 그 구렁이 뭡니까?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장로님을 부르실 때는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딴 곳에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는데 뭘 하냐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와가지고 다단계를 하고 있는 거라 장로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장로가 돈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은 없는가 몰라.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장로님들을 부르신 것은 쉬라고 불렀어요. 그냥 쉬시고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 장로님 그 교회 있을 때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르신 거는 너 정말 수고했다. 돈도 없는데도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좀 쉬라. 쉬는데 이제 천국 가는 준비나 하고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해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날아가 보더라. 날아가 놔두지 뭐. 그래. 내가 잡는다고 됩니까? 그렇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들었더만 안 붙잡는다며. 왜 붙잡느냐고 하더라고. 아니 장모님 내가 붙잡아가지고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최 장모님 내가 붙잡는데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뭐 길댕기는데 나를 도와달라 합니까? 짐을 들어달라. 근데 성장로님은 짐이 왔다 하면은 딱 그 시간에 도착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러죠. 오면은 이제 집이 물건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일을 하셔요. 내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그대로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죽도록 고생하다 죽어야 되니까 죽는다는 건 구원받는 소리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하다 죽어야 되니까 일을 안 하면은 죽겠나 봐. 예. 그래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답답다. 예. 그래서 주와 함께 길가하며 늘 즐거워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발자취를 밟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발자취를 쫓아가는. 가라 나가라. 오늘도 나갈 겁니다. 예, 김혜영 목사님 준비하시고 오늘도 출발해야 됩니다. 예. 이미 명령을 받고 준비 다 해놓고 지금 내려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하는 것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나를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라. 감사하고 그냥 가라. 내가 함께 한다. 할 적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게 우리 가족들하고 어저께 이렇게 나갔을 적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를 시키든 두를 시키든 내가 뛰고 나른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넘치도록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반역자가 돼요. 예.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대로. 예.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고. 예. 쉬라. 그러면 쉬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예배만 드리고 믿음 준비하세요. 안 하죠? 일하세요. 장모사님한테도 일하세요. 놀았으면 좋겠는데 일하라니까 일을 해야 돼. 노는 건 언제든지 놀 수 있어. 근데 일하는 거는 여기에 힘이 떨어지면 못하게 돼 있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고요. 이영모 집사님이 학원을 다닐 때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서 막 성질을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하라 했더니 보세요. 여기서 일하다가 내보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누가 돈을 줄 겁니까? 자식이 많다. 요새는 다 저거 살기 바빠서 자식들 기대하지 못합니다. 5만 원을 줘도 처음에는 거잖아요. 10만 원 줬다가 5만 원 줬다가 3만 원 줬다가 나중에 그것까지 끊어본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기르라고 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몽땅 다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녀들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나의 의무가 끝나면 그냥 끝이야. 그 자식한테 내가 기대고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며느리한테 용돈 받으려니까 날짜가 아직 남아있는데 요번에 돈을 더 많이 써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돈 받으면 주겠다고. 근데 이놈의 주책바가지 이놈의 주동아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만 돈 줬는지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돈 빌려 다닌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실수한 거죠 제가요. 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대로 할 말이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할 말이 있고 부모는 말을 못하는 거라. 자식은 없으면 부모한테 돈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용돈 주는 날까지 돈이 없어도 말을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 저도 노인네 되면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살긴 살았어요. 그러는데 노인네에 대해서 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노인네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손주 새끼도 돈을 한 푼 줘야 좋아해요. 우리 친집사 손에 돈이 안 나옵니다. 근데 가은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할배가 손녀한테 돈 좀 주라 그러니까 돈을 10,000원짜리를 줬으니까 와 아버지 지갑에서 돈 새빨간 게 새가 날아나왔다. 근데 저한테서는 그렇게 안 되죠. 10,000원짜리 가지고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저께 쓴 것만 해도 한 50만 원 댕겨 들어갔다잖아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남편하고 둘이 살면 내가 5,000원인들 쓸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돈 1,000원짜리도 하나 못 주고 시어머니한테 단돈 10,000원도 5,000원도 용돈으로 어머니가 용돈 쓰세요. 살림사니까 살림사는 돈은 드려요. 적거나 많거나 그러는데 용돈으로 별도로 쓰라고 돈을 못 드리는 것이 두고두고 마음 아프다 하잖아요. 내가 언제든가 후회할 때는요 시간도 기회도 다 넘고 나서야 후회가 와요. 후회가 있다는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후회가 돼요. 오늘도 전에 이제 몇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새를 이제 부산 처음 나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을 적에 그 집에 새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중국분이고 또 여자분은 전라도예요, 고향이. 6.25 때 피난 나와서 여기 왔다가 부산에서 중국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참 후덕하게 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신경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밥도 못해 먹고 장사하면요 밥을 하러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손님 이제 추석 때가 명절 때나 이렇게 일하게 되면은 빵하고 우유하고 사다 놔놓고 밥을 못 먹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 추석날 중국 사람들 이제 빵을 많이 했잖아요. 빵을 한 소그리 하고 찹쌀떡 대나무 삼각형으로 이렇게 요새 삼각 김밥 있죠. 그것처럼 싸는데 희한하게 싸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찹쌀을 불펴가지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쪄요. 그걸 또 한 소쿠리. 또 옛날엔 닭이 컸잖아요. 큰 닭 한 마리. 뭐 과일 한 광질이. 이래가지고 추석 지나고 추석 때 갖고 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장사했으니까 보신을 하면서 그 닭을 큰 걸 사다 줬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서 언젠가 작년인가 언젠가 목사님하고 같이 금년인가 모르겠네요. 찾아갔더니만은 세상에 남편이 가고 나니까 살림살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쌍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또 이렇게 생각하다니까는 정목사님 생각하니까는 거긴 찾아가시 가라 소리 안 하시고 여기는 또 생각나서 참 그러나 지난날 생각하니까 맨날 그분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마음을 줘서 이제 물어봤더니만은 이래저래 자꾸 묻다니까 오늘 가라. 그래서 올라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줘서 때가 되면 이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만은 오늘 내가 하라는 거 사가지고 하라는 거 사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고 용채 이래가지고 얼마를 열라 이래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갈 겁니다.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잘 살 적에는 그 집에 새를 살아도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살다가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집에 있다가 나와서 집을 사갖고 나와가지고 애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항상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무리 오래가도 실컷 가다가 한번 생각나고. 예. 그 전에는 이제 남편분이 중풍이 왔을 적에 또 생각나게 해가지고 자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화를 하래요. 전화를 정말 수년 후에 뭐 몇십 년 후에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억지로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니까는 중풍이 와가지고 이 동네 그 짝에 이제 그 간첩병원에 입원 애가 있다. 그래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치료가 됐어요. 치료를 하고 나니까 한참 있으니까 한 2시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 기도해주는 시간이. 아, 난 이거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시키면은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한참 있으니까. 오래 한국에 계셔도 중국말만 해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죠. 어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혈액이 들어가는 거죠. 머리에 딱 손을 얹으니까 두 손을 얹는데 한쪽에는 따뜻한데 한쪽에는 내 손이 시려워요. 이게 혈이 안 도니까. 그래서 중풍 환자들이 한쪽 수족을 못 쓰는 것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는 알아요. 춥고 혈액이 안 돌고 고통스러운 건 아는데 그게 잠시더라고. 그 순간에 아 이렇구나. 그런데 그 뒤에는 그만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날 보고 가라 하는 것은 뭐예요?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 시키면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시키면 한 가지 하고 이것이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뭐 한 달 전에 했으니까 그만. 뭐 어제 했으면 오늘 안 해도 되지. 이건 아니에요. 날마다. 예.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린 어린아이지 미련하고 약합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 3절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꽃이 피는 들판이라는 건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 험한 골짜기라도 나한테 환난과 여건과 고난이 많이 오죠.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저런 많은 고난이 있는 중에서요, 생명이 가는 것만큼 큰 건 없더라고요. 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돈 다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는데 생명이 간 것은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꽃이 피는 들판이야. 내가 행복하게 살 때나 험한 시험이 닥쳤을 때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어저께 내가 믿었고 어저께 기도했으니까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은 주와 함께 가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기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또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죠. 600에 넘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77세가 됐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27년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서부터 내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교회에 다니고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도 복종도 하는 거. 그래서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이에요. 예,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옛날 선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300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럴 때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이러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예.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나를 인도하는 그날까지 주와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 혼자서 뛰고 나르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해가 됩니까? 예?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 원수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음란을 쫓아서 예. 음란을 쫓아서 또 꿈을 꾸는데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 나갔죠. 꿈꾸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아니 꿈꾸는 것도 성경에는 꿈도 하나님 주시고 환상도 하나님 주시고 말씀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주 만물 만든 것도 하나님 주셨는데 왜 꿈꾸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하지?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왜 그럽니까?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몰란 거죠. 몰란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꿈꾸는 딴 사람들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좋다 하니까는 그 사람 따라가고 나쁘다 하니까 어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니까 이것이 꿈꾸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고사하고 당장 자기 사는 것이 망하죠. 예. 하지 마라. 근데 계속 끊어버려.
와라 몇 번 했는데 안 오니까 끊어버려. 나중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안 내줘. 내가 너를 한두 번 불렀니? 불러도 안 했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버렸어. 부를 때 답 안 하고 오라 할 때 오지 않는 것이 버림을 당하는 거야. 모든 것은 오라 그래도 당신이 나를 위함이고 가라 그래도 나를 위함이야. 근데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은 자유라 그랬어요. 네 자유대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헛된 망상에 따라가지 마시고 헛된 유혹에 따라가지 마세요. 나중에 이 땅에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구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고 가잖아요. 제가 상세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돈씨 동생이 세상에 욕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 우리 형수 같은 사람, 우리 형님 같은 사람 없다 하더라고. 그리고 죽을 때도 그게 왜 니한테 욕 안 해줄 아나니? 무슨 욕을 안 했을까 봐요. 욕 안 하는 사람 수상소화가 없는데. 근데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래서 너한테 욕을 안 한 거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으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침대에 이렇게 발 있는데 딱 서대 예수님이 서시더만은 손을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래라.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니까 보이나 하니까 안 보여. 보여달라고 하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안 보인대. 다시 보여달라고 그래요. 다시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예수님 봤죠. 예수님 내 손 잡고 가달라고 하라. 이미 예수님 손 붙잡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겠어요? 이분은 시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손 잡고 갑시다. 내 손 잡고 내를 봐달라고 하니까 보이나 하니까 이제 손 잡고 있는 거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한 8시경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 그날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는 남의 말을 듣고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짓말을 하더라고. 어떻게 감정하면서 거짓말하나 놀랐어요. 그럼 먼저는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돈이 없어서 돈 타먹으려고 그래 거짓말했다고. 세상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영이 살지 못한 이상에는 언제나 거짓말하고 변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를 만나서 가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 손을 잡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 없는 돈을 다 쓰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죽는 사람에게 대신 내준다 할지라도 이건 상관없어요. 그랬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 천국 갈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지 맘대로 해버렸어. 죄를 짓는다고.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아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이루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뭐 됩니까? 베드로후서 몇 장입니까? 3장 2절입니다. 다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축복해 달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하시고요. 이 말씀을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지금 찬송을 통해서 읽어주셨고 지금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마음에 옵니까? 네? 뭐 한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근데 예언이라는 뭐예요? 예언을 해놨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때가 될 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하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도 미리 보여주시죠. 환상도 보여주는데 그것을 풀지 않아고는 몰라요. 그래서 예언한 거 이런 꿈을 꿨는데요.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뭐 여호와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렇다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가 어떻게 될 거니까 조심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적에 예수님께서 하세요, 성령님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안 물어봤으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하시는지 여호와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전해요. 예. 어떤 때 누구한테 물으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응답은 받았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안 하죠. 그래서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예수님, 나의 주인 대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그랬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미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했고 예언도 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명했던 그런 말씀을 너희에게 뭐한다?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보고 기억하게.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기도할 때에 그냥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응답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영이 꼼짝 못한다 합니다. 덮어놓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면 약속 꼭 지켜야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신다고요? 하면은 이 약속 꼭 지켜야죠. 왜 안 지키는데요? 왜 속히 안 하는데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면 지금 당장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작정한 때가 있죠. 그 때가 됐을 적에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난 지금 급하니까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죄를 짓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묻죠. 뭐 어디가 아파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는데요? 누구 눈을 꼈다. 눈을 꼈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눈을 낀 거 회개하세요. 이 말 안 해도 회개할 수 있겠죠. 그죠? 눈을 꼈다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
친구들한테는 눈을 꼈다는데 이렇게 해갖고 몰라요. 눈을 꼈으니까 회개해라. 뭐 아빠한테 한 거 회개해라. 엄마한테 한 거 회개해라. 뭐 친구들한테 한 거 회개해라. 그래서 저거보다 이제 말씀 받으라고 하면은 뭐 친구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는 거 회개해라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줄 알아요. 아,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 그냥 죄 지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못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옆에서 일러줘야 돼요. 했나? 어떻게 했나? 이렇게. 근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꼬치꼬치 하니까 얘네들이랑 거짓말을 해요. 응답 못 받았는데 응답 받았다 한다고.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나라고 안 받았다고 그래봐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돈을 1억을 줬어요. 나 원장한테 돈 받은 적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겠죠. 나는 없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돈 가져간 사람은 안 가져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한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곧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누구예요? 나의 사도로, 우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느라.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준비할 거 준비하고 내렸다잖아요. 준비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준비부터 하라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정말 맞아요? 했을 적에 그 진영이 거짓말했다. 그럼 내가 안 가게 돼요. 그러면은 믿겠지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나한테 명령했으니까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라고 해서 해놨어요. 근데 안 했을 적에는 올라가서 정말 맞아요? 어쩌고 하다 또 시험에 들어서 안 갈 수 있고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수입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 배추가 자꾸 시들어지고 누렇게 된다. 빼갖고 창고 열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왔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오늘 트럭을 갖고 가서 배추 빼갖고 오라 그래요. 뭐 요만큼 키워놨는가 요만큼 키워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200포기가 넘는다대요. 근데 아니 거기다 200포기 심을 땅이 되나. 근데 이게 콩콩콩콩 꽂아놔가지고 요렇게 자랐는지 요렇게 자랐지는 모르겠어. 근데 배추가 크질 않고 키만 큰다 이거는 거라.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죠. 이게 사이즈를 이 배추가 커서 두 개가 지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놔야 되는데 꽁꽁꽁꽁 가도 꼽아놨겠죠. 그러니까 시래기를 만들어놨는지 요만하게 만들어놨는지 요만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니는 가지 말고 들어 갖고 가서 빼갖고 와라. 그냥 해도 골치 아파. 해줘도 골치 아파. 자꾸 볶아내니까. 그래서 싱이질을 좀 내고 내놨어요. 아, 싱이질 내서 또 죄를 졌습니다. 가니까. 아니다, 지가 죄를 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못 알아듣고 햇말도 하고 또 하니까는 이게 자꾸 말하면 성질이 나요. 예. 처음에는 좋게 말하던 게 나중에 큰 소리가 나오죠. 자동적으로. 큰 소리가 나니까 업이 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겠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걔가 전화를 해도 그래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자기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빨을 하려니까는 뭐 100만 원이 남기던데요. 예, 그러는데 네 그전에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하면은 돈 싸게 치니까 사서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말해달라고. 보니까 내가 가면은 또 모르겠는데 내가 가도 찾아갈 길을 힘들겠어요.
전에 여기 왔는데 지금 아파서 자기가 못 온다면서 뭐 오라고 그러는 거라. 찾아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전화하기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래서 79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병원에 가도 혜택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병원에 가서 하라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어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라. 그냥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병원에선 3개면 3개를 말했을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말했을 지가 모르잖아요. 견적을 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꾸 말하니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성질나고 저쪽에서는 이제 알아듣지 못했는데 자꾸만 또 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찾아오라 하니까 찾아갈 수는 없고 좀 찾기를 힘들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디 와가지고 뭐 어느 아파트에서 어쩌고 하는데 아이고 나도 못 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남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듣는 것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왜 감사가 되겠습니까? 언젠가 못 보고 못 듣는 날이 있는 거예요. 못 들을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어요.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듣고 할 줄 알 적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이건 찾아와.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니까. 예, 그래서 항상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앞에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하고 또 여기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하나님 예언했던 것들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당대에는 괜찮지만은 네가 비둘기 한 마리 통량으로 지낸 것 때문에 네 때는 괜찮지만 네 자식 때에 가가지고는 430년 동안에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종살이 했다. 종의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과 말을 했는데 안 된 건 안 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럼 이거라도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이것도 안 믿는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안 믿고 언제는 하나님이 됐다가 언제는 마귀가 됐다가 언제는 귀신이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이 맞으면 나중도 맞다. 알파 오메가다. 처음 맞으면 나중도 맞다. 근데 그 말을 왜 구태여 해놨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주께서 너희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느라.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전한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소원을 줘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이 때가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했던 것들은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근데 내 소원과 내 뜻으로 했던 것들은 안 이루어집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된 것은 먼저 내가 한 것 같지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셨고 생각해 줬고 기억나게 해서 기도하게 했고 이것은 이루어진다고요. 때가 됐으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몇 번이 그 말 나가잖아요. 15년 동안을 땅 팔아달라고 기도해도 아직 안 팔린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15년을 기도하고 있고 15년을 어떻게 시간이나. 난 그 자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원수가 나한테 붙으면 분명히 내가 받는데도요. 한 두세 번 명령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놔둬버려요. 나중에 네 보였는데도 왜 끝까지 안 내쫓았냐. 내쫓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너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맞아요. 쫓아도 안 가니까요. 놔둬버려요. 두세 번 정도 해가지고 안 가면 난 놔둬버려요. 제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주세요. 예수처럼 기도합니다. 부탁 기도예요. 아멘. 내가 끝까지 쫓을게요.
내가 쫓기 싫은 게 아니죠. 한 몇 번 했는데 안 나가니까 치워버린 거죠. 근데 내가 고통을 받아.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보여줬으면 끝까지 그것들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내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못 이겼기 때문에.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원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할 때가 있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적에 분명히 본인이 들은 것을 하나님께 누구한테 물을 건지 다시 물어요. 지금 무시하지 말라는, 사람 말 듣지 말아봐요. 사람 무시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왜? 한 분에게만 묻는 것 같으면 간단하죠. 근데 예수님께 물어야 될 때가 있고 성령님께 물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가, 어떤 때는 여호와님께 물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런 말을 하는데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으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럼 누구한테 물으라. 그럼 저거 왜 저 말을 나한테 합니까? 그러면 너무 상관없다. 그냥 듣고 넘어가라. 그럼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고. 안 그러면 존버해줘라. 존버해주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럼 뭐라고 존버할까요? 답을 받아가 기도를 해야 돼요. 덮어놓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럼 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래.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할 게 많다 하더라도 몇 시간씩 앉아서 하겠느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 물어보고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면 되니까. 생각나는데 왜 이 생각이 납니까? 근데 기억되는데 왜 기억이 돼요?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걸 왜 보여줍니까?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어지럽혀 놓은 나도 하나님께 담았다고 주시고 싹 다 걷어 주세요. 예수님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해야 정확하게,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받았습니까? 받았다. 그럼 받았다니까는 끝으로 하면 안 돼요. 받았다 그러면은 해결해 줍니까? 뭐 용서해 줍니까? 이 문제 해결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응답을 받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받긴 받았다.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해놓고 나면은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받았다. 그럼 부분적으로 들었고 부분적으로 안 들은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받았는데, 받았다는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줄 겁니까?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안 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라. 그럼 얼마나 할까요? 며칠 할까요? 이렇게 확답을 받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많이 중언부언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내가 장로를 부른 것은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기도 때문에 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기도는 기도했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을 본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함을 얻어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상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했을 적에, 믿음으로 한다는 건 말씀을 따라서 했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상이 간다. 근데 억지로 싫어서 하면은 그것은 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 둘을, 큰아들 불러가지고 오늘 농장에 가서 일해라. 예, 나갔어. 안 가버렸어. 작은아들 불러가지고 내 농장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 했놈은 도망가보고 아니요 했는 놈은 막 가서 일을 했어. 그랬을 때 누구에게 상이 있겠느냐? 예 한 데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하라 그랬으면 그 일을 해야 상이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싸웠어. 벌을 받아. 예. 다투지 마세요. 안 다투었는데 다투었어. 다툰 자가 벌을 받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했는데 거짓말했어. 그럼 거짓말 한 자가 벌을 받아. 그냥은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왜 김영자 집사님이 이제 욕을 한마디 하면 웃음이 폭발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김명도 집사님이 말씀을 받으면 김희영 목사님은 기대가 된다. 무슨 말이 나올라? 근데 그게 뭐예요? 왜 웃음이 나와요? 뼈가 있는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는 김명도 집사님이 야 씨발 이런다 하는데 이건 뼈가 없는 거야. 근데 딴 사람은 의심을 했거나 오해를 했거나 바로 소리 안 내고 해도 자기한테 죄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는데 욕 안 했어요. 아니 언제 내가 듣는데 욕 안 한다고 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하는 것을 우레소리같이 하나님 들으신다고. 내가 마음 먹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내 안에서 듣고 계신다는 걸 아세요? 나에게서 보고 저 위에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서 보시고 내 안에서 보고 계신다고요. 영이 내 안에 계실 때가 있고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있으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실 때가 있고 밖에서 보실 때가 있고 하늘에서 보실 때가 있어요. 멀고 가까운 것이 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도 그래 소리같이 듣고 내 혼자 무슨 하나님 니 왜 왔어? 어디서 왔노? 길 가다 갔다. 왜? 니 지나가면서 그러니 내가 뭐라고 생각하대? 미쳤나? 내가 니 부르잖아. 내가 이거하고 욕한다고요. 저 집 없다 나가라. 예. 그래서 딴 사람의 죄가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게 간증을 들으면 간증이에요. 거의 간증 들으면 말 안 합니다. 왜? 거짓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안 했더니 문제가 생겼다. 말씀을 듣고 했더니 됐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제가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가 간증하는 줄 자꾸 알아. 우리 집 식구 말하니까. 그럼 우리 식구 말 안 하려면은 각자의 있는 거 그대로 찔러야 돼요. 당신 누구한테 이렇게 미워했잖아. 이렇게 욕했잖아. 이렇게 비방했잖아. 당신 누구 거 이렇게 도둑질했잖아. 누구 다 찔러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 상처받아. 지가 해놓을라. 그 상처받을 일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해드릴 일이지. 왜 그 말을 하냐? 왜 공개적으로 말하냐? 뭐 하냐?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몸부려 피 흘려. 예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끼리도 성기를 안 보여준대요. 하나님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보다 중하게 여긴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힐 때 빨가벗었어요. 나는 남한테 자기가 잘못한 거 그거 드러낸다고 창피하다.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이 날짜는 11월 1일을 말하는데 시를 몰랐네. 예수님 시가 몇 시에 나셨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낳는 시가 몇 시입니까? 하니까 4시. 새벽 4시. 그냥 4시만 하면 오전인지 모르잖아요. 새벽 4시. 항상 첫 시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라면 이거 뜻이 있는데 무엇일까? 이웃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하니까는 뜻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뭡니까? 하니까 4시니까 사방팔방에 있는 자들을 부른다. 동성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사명 감당한다. 사명이다. 예수님은 죽는 사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뜻을 통해서 동서사방, 사방의 사람들에게 다 구원하는 거, 또 사명 감당하는 거, 사단에게 죽는 거. 죽는 것이 예수님은 사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명 감당하려니까 죽어야 돼요. 내 같은 경우는 첫째 뭡니까? 가정을 버렸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라고요? 나한테 맡기고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가.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면은 소가 지 맘대로 가버려. 밭을 똑바로 못 가라. 그래서 다 버렸잖아요. 전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거.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하루 4번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중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순간 자고 나면은 정신이 얼떨떨해. 밤인지 아침인지 새벽 기도를 안 드리고 잤는지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잤는지 밖에 보니 캄캄하니까 난 예배 안 드리고 이때까지 잤나?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이때까지 잤나? 새벽 기도 안 드리고 이때까지 잤나? 끔찍끔찍 놀랍니다. 신경을 쓰고 자는 것 같은데도. 여기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니까 괜찮아요. 딴 데 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배를 하루에 3번씩 4번씩 드려보세요. 어떤가? 죽어요. 벽이 생겨요. 왜 그래요? 죄를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예배 들어갔는데 갔다 오면은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건 괜찮은데 왜 갔다 오면 이럴까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왔다 가면 힘이 너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는 거야. 예. 근데 이 사람은 회개를 안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안 시키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지압밭에다가 자갈밭에다가 말씀이 떨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 우리 막내 신우는 약을 지어 먹었어요. 나는 그대로 얘기기도.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란 거라. 이제 저를 통해서 자꾸 회개를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은 같이 앉아서 마주 앉아가 밥만 먹어도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보면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명령을 하기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 계속하면서 하니까 쫓겨나가거든요. 쫓겨나면 얼굴들이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딴 데 사람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우리 교인들이 훨씬 젊습니다. 그 원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앉아만 있어도 이게 시시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죠. 앞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지가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얼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주름살 쪼글쪼글했던 게 주름살이 쭉 없어지고 펴지고. 그래서 죄 때문에 얼굴이 늙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들이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가지가지를 하니까 사람이 달라진대. 애기들도 영권 이게 뭐가 잡히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진짜라는 명심하라는 건 참말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드러내서 회개에 힘쓰면은 천국 가기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셋이 꼴꼴이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원수들의 밥이 돼서 지옥까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일러주신 것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지하고 따라가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